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오셨죠. 근데 오늘은 좀 특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름 성경 학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거룩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뭐냐면 잘 듣고 그리고 잘 소화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많이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설교를 해서 목사님 고민 많이 했어요. 준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만큼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쉽게 전달하느냐, 이게 이제 제목이 아주 숙제예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부분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하나는 이것을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력을 키워가는 방법이 뭐냐면 독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과 독서 이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그 교재에 실었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거기에 뭘 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는 그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학습이라는 표현인데 학습의 목적이 뭐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훌륭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굴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행복해야 돼. 자기가. 이걸 순서를 좀 바꿨는데 자기가 행복해야 돼. 같이 해봅시다.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자신이 행복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같이 해봅시다.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거 외울 수 있죠? 첫째 누구? 하나님. 그 우리 바꿉시다. 두 번째는 이웃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는 누구? 이웃. 세 번째는 나.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무엇이 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뻐야 된단 말이죠. 도둑질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인격이에요. 같이 보면 돼. 인격.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의 인격. 이게 믿음의 인격.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인격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인격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무시해. 인격이 없으면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지금 이 사회는 대통령이 돼도 그렇고요, 서울시장이 돼도 그렇고 인격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야. 그죠? 인격 중에는 뭐냐면 뭐 이렇게 불륜, 그 다음에 또 성적인 그 회롱이나 이런 거, 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희롱이나 이런 것이 결국 인격적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막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이 부분이.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격, 신앙. 이게 신앙, 믿음의 인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꿈이 있어야 돼. 꿈. 비전. 야, 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리고 어떤 희망, 소망,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자, 우리 옆에 학생에게 물어봐. 넌 뭐하고 살 거니? 물어봐. 자,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죽지 못해서 살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딱 비전이 있어야 돼. 우리 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 이게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비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아무리 인격이 착한 사람이고 인격이 좋고 그 다음에는 그 비전을 갖고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될까? 이 세상 살아가려면 세 번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죠. 예?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같이 해봅시다. 실력, 능력. 실력이에요. 실력. 그 능력,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격으로 살아도, 아무리 비전을 갖고 살아도 이 사람이 돈을 하나도 못 벌어와. 맨날 얻어먹기만 해. 그래서 노숙자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게 지도자가 되면은 이 지도자는 이렇게 말하면 지식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누굴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제가 말하는 사람이 사는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또 하나 거기에 같이 생각할 게 뭐냐면 리더라는 표현을 하는데, 리더, 우리 지금 여러분 생각의 주제가 위대한 리더인데,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없으면 못해요. 실력이 없으면. 리더는 또 비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리더는 인격이 안 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주제가 리더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는 인격이 바르게 돼야 된다. 믿음의 인격이 바르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쉽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보너스로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보너스로. 예? 그러니까 잘 들으셔요. 자, 우리가 리더라는 말은 어떤 것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선장이라고 합시다. 배를 지금 운전하는 선장, 항해사, 이게 그 배를 끝까지 잘 끌고 가야지, 잘못 가다가 파손돼 버리면 거의 탄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세월호, 거기에 리더가 선장이었죠? 근데 그 선장이 도망갔어. 자기만 살겠다고. 인격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배가 위험하면 위험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를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리더를 만나면 거기 탄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다 너나 나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CEO, 이거는 뭐냐면 사장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장님이고 너도 나도 회장님이고 막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렇게 말해요. 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장관이 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막 거기에 돈을 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부할 목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됐지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자기 욕심만 차린다면 그건 리더의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와 세상이 말하는 리더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리더는 신앙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가 잘못하면 교회가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제자들이 힘들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면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를 잘못 만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언젠가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 언젠가는 리더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 주셨어요. 아담에게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아담도 리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들 많이 낳고 풍성하게 막 번창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책임을 준 거예요. 이거를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지금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지금 여기 와서는 그냥 배우는 학생이지만 여러분들도 멀지 않아서 선생님이 될 거고, 여러분도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될 거고 어머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해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리더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무너졌느냐?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다 너 가져라, 다 먹어라. 근데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쫓겨났어. 여러분, 책임자는 리더는 청직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그래. 그건 뭐냐면 항상 리더 위에는 누가 있냐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누구냐면 그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뺏기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뭐 어떤 이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나가서 아무리 뭐 시장이 되고 뭐 장관이 돼도 위에 누가 있어요? 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엔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리더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자, 여기서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부르시죠? 아브라함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딱 그러고.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그래서 모세도 그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어떤 때는 조건 없이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자기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춰가야 되는데 그걸 키워가야 돼.
인격도 키워가고 하나님의 비전도 배워가고 그다음에 뭐냐면 실력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12제자. 12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없고, 그래서 그걸 키워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더로 세울 수는 있어. 세울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쓰임을 받는 것은 갖춰줘야 돼. 실력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선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다음에 좀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맨날 밑에서만 일하고 싶어요? 오, 맞아요. 여러분 어때? 이 다음에 커서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선생님이 되든지 교수님이 되든지, 그다음에 내가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좀 장이 되든지, 내가 사장님이 되든지 말이요, 아니면 목사님이 되든지 선교사님이 되든지, 어떤 이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들 물어보면 다 나는 그냥 내가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얻어먹고 살을래,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꿈이 있다면, 자기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두 가지를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성경 말씀. 그게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시간이 이제 좀 해서 지금 제한을 받지만, 우리 링컨 아시죠?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요.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어. 학교도 다니다 중퇴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비가 새, 지붕이 새가지고 책을 살 수 돈이 없으니까 빌려다 봤어. 빌려다 보는데 막 이게 젖어가지고 그 책을 또 물어주느라고 또 고생하고, 그냥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네, 링컨은.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새 엄마가 들어왔어. 근데 이 링컨이 그 어려움을 겪고 일어나서 나중에는 뭐가 되면 변호사가 돼요. 그 다음엔 상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흑인들 노예 있죠. 노예 해방을 시켜. 지금까지 그렇게 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걸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미국의 역사상 지금까지 최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국민들에게 지금도 물어보면 링컨 대통령. 우리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기독교 서적 100만 부 이상이 팔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링컨 대통령 늘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그게 인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이 링컨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대통령이 되야겠구나. 모델이 생긴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일대 대통령, 미국의 일대 대통령인데 그 책을 보면서 야,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냥 자기를 위한 대통령, 자기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솝우화 집을 보면서 이 유머 감각을 익힌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이 링컨의 인생을 바꿔놓은 게 뭐냐? 링컨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 그리고 그 독서, 책을 보면서 책에서 얻은 지식.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래서 독서 불패라는 책도 나왔어. 책을 읽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책을 읽어야 돼. 좋은 책을. 근데 이게 거기에 링컨 대통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책을 많이 읽어도 다 수백 권 수천 권을 읽어도 성경이 빠지면 안 돼. 성경이 빠지면. 이게 성경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강영우 박사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영우 박사님이 뭐냐면 중학교 때 실명이 됐어요. 축구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막 절망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점자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게 맹학교라고 그러죠. 맹인들이 다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점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서 일하냐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그게 차관보가 돼요. 차관보가. 미국의 유명 인사 500명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책을 썼는데 뭘 썼냐면 원동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뭐냐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 글로벌 리더, 이게 정말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럴 때 거기에 보면은 그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음. 이 긍정적인 마음. 이거 뭐 여러분 잘 그냥 듣고만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뭐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엔 소통이 돼야 된다. 응? 소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컴패션이라고 그래서 이거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냐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앞에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는데 그걸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항상 이 땅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 성공을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이제 제가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인격.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중에도 뭐냐면 칼과 칼집이라는 게 있어. 칼은 뭐예요? 싸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칼을 쓰는 무기잖아요. 무기. 이게. 그리고 이게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칼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칼이 뭐냐? 칼은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그러면 칼집은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칼이 아무리 그 실력을 갖고 있어도 칼집에 들어가자면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질 수가 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죄를 졌냐? 인격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들은 아는 거는 많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막 사람들이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인격이 잘못돼 버리면 상처만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실력과 인격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 돼야 될 부분이 뭐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네? 신앙이라는 거.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한테 1위? 최고예요? 에이,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 고3쯤 되면은 대학 가야 돼. 대학이 중요하지 뭐. 슬슬 빠지거나 학원 가야 되는데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돈 많이 벌다가 보면 아이고 믿음보다는 사업이 성공해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못 만나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주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야. 내 생명의 주인이다 말이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다라는 게 이게 믿어져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돼야 돼. 이게 안 돼 버리면 교회 다니는 게 신앙 아니요. 성경 암송한다고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거는 신앙의 어떤 과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그 말씀이라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죠. 믿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이게 확실하게 돼야 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뭐예요?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래야 성경을 읽을 때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 찔리는 거죠. 책망을 받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때 쓴 거죠. 너 분내지 마라. 이게 내가 이게 죄구나. 그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과 삐뚤어진 성격이 바르게 잡혀가는 거예요. 욕심이 바르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을 때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 돼야 돼. 이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해.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강의를 하러 다녀요. 손으로 수화로. 근데 그가 성경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경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갖고 하면서 그 인생, 자기 인생에 소망을 주고 꿈을 주었던 이 성경 말씀, 그것 때문에 이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큰 기분. 그래서 이는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예,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알죠? 예? 그건 미국에 그냥 방송에 나서 앵커하고 막 그런데 이 굉장한 많은 시청률이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근데 어렸을 때 그는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모님 밑에서 크지를 못했어요. 엄청나게 고생해야 돼. 그래서 사람 놀아주는 친구도 없어서 강아지하고 놀고,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장님이 되고 리더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떤 자리에 위치해 쓰는 것, 그것은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되냐면 신앙의 인격이 기초가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냐? 귀로, 마음으로 먹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잘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듣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거는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듣기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성숙돼 가는 거는 듣는 것만 갖고 되지 않아. 내가 복음을 들을 때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리더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 선생님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리더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인격으로 자기 삶을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임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가든지 자기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돼. 자기 책임을 져야 돼. 그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래 리더로서의 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이 뭐냐면 인격이에요. 삶이 있을 때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뒤져보니까 쫙 이렇게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아담, 그 다음에 누구냐? 가인이 나와요. 근데 가인이 딱 실격을 당해. 살인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자손들이 쫙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해. 누구는? 셋을 주죠. 셋.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잘못된 것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누굴 세우냐면 노아를 세워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세워서 그 시대적으로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요. 딱 내려와. 그 다음에 가서 나중에는 다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세워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세우냐면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형이 에서예요. 근데 형이 탈락돼 버려. 그러고 누굴 세우냐면 야곱을 세워요. 왜? 형은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어. 탈락돼.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성경대로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리더로 세움을 받아도 바르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 물질 축복 많이 받아갖고 오지만 그거 다 무너져요.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 또 누굴 세웁니까? 거기다가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다 보니까 막 여인이 막 유혹하고 막, 근데 너무 멋있으니까 이 청년이 막, 그러니까 사랑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도망갔어요. 근데 여자가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어. 그 감옥에 들어간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요셉을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꿈의 모을 해줘가지고 또 거기 딱 지켜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다 살리고 형들도 용서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도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인정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쫙 다윗 왕 탁 세워서, 이 다윗 왕도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가 가다가 잘못했을 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를 했을 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자,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보면 이런, 삼손 사사가 됐어. 리더가 됐어. 이스라엘 리더가 됐어. 그래, 삼손이 막 하나님 능력을 줘가지고 그냥 뼈 하나로 1000명씩 죽이고 말해 막.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술을 마시고 이방 여인하고 같이 잠자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잖아요. 눈이 뽑혀버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짝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리더가 돼도 실력이 없으면, 인격이 잘못되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룟 유다는 12제자에 들어갔지만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왕 세운 거예요. 우리는 리더가 되는 꿈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춰가고 실력을 갖춰가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리더가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무서워서 리더가 안 되면 안 돼. 책임감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가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실력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을 버는 것도 실력이고 지식도 실력이고 정보도 실력이고 모든 게 다 실력이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책을 읽어라. 독서를 해라. 예.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야 우리 사고력도 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걸 이해하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목사님도 이게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그러나 항상 성경을 놓으면 안 돼. 성경이 최우선이 돼. 이 책에 아무리 좋은 게 많이 나와도 성경과 항상 비교를 해서 성경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분들, 이거 다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왕이 돼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었어. 책을 많이 읽어. 똑똑한 거예요. 지혜롭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발전해. 과학 모든 거 다 이런 것들 발전시키잖아요. 정약용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정약용 선생님도 그거 책을 읽으면서 목민심서라는 책도 쓰고, 근데 아주 유명한 책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분이
막.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귀양살이 가서도 책을 500권이나 썼어. 예. 참 이런 거를 보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 리더는 뭐냐면 실력을 갖춰야 된다.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거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격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어도,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어도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뒤로 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이 책을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누가 리더가 될까? 에? 안 읽은 사람이 하지? 기도하면 다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뭐냐, 책을 읽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읽은 사람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읽은 사람은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가면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아무 말도 못해. 지식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하시는데 이 승합차를 하나 줬어요. 옛날 오래된 거를. 그러니까 이게 시동이 안 걸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동을 거냐면은 이 크러치하고 브레이크하고 딱 잡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딱 놓고 크러치를 딱 누르고 이게 차를 밀다가 탁 떼면은 자동으로 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군가 밀어줘야 돼. 그냥 언덕에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썼어. 왜냐면 외지니까 정비할 수도 없고 이거 힘들고 막 그러니까 정비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바뀌었어.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갔는데 이 선교사님은 가서 먼저 선교사님이 이거는요 시동이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를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세우고 누가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더니 딱 열어보더니 뭘 이렇게 만지고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더니 금방 시동이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후임 선교사님은 정비 기술을 배워가지고 갔어. 그럼 어떤 선교사님이 일하기가 더 좋을까? 기술을 배워갖고 간 사람이죠. 차 운전하는 사람하고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편하겠어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지.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차 아무리 돈 차 갖다 줘도 BMW 갖다 줘도 운전 못해. 운전할 줄 알아야지 그걸 사용하는 거지. 컴퓨터 아무리 좋아도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핸드폰도 이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전화 거는 것밖에 몰라. 그렇지만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엄청나요. 영적인 것도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핸드폰 갖고 언젠가 한 20년 전인가 어디 부흥회 가는 원고를 보냈는데 이메일 주소 잘못돼가지고 잘못 들어간 거야. 어제 간데 보면 급하다고 막 연락이 온 거야. 가고 있는 중에. 그래가지고 이거 인터넷 딱 들어가서 거기서 옮겨서 바로 보내게 되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땅에서 성공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고 만들어가야 돼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애굽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부름받기는 한참 오래전에 우리 부름받았지만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를 향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 우리를 교훈해주고 우리를 책망해준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목사님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성경을 읽거든요. 한 20장씩 읽을 때도 있고 10장씩 읽을 때 너무너무 좋아.
막 새로운 지혜가 떠올라.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이러고. 그리고 이제 암송을 이렇게 하면요. 이 암송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암송하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암송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이나 세상적인 인물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 리더가 되는 것은 위험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리더가 되면 자기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왕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는 그걸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리더는 만들어져 가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이게 참 중요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이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능력과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죄를 질 때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낙심될 때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듯이 우리가 또 세상적인 지식들도 배우고 사람에 대한 것도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워주는 리더가 됩시다. 누가 세워주는 리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안 시켜주는 거, 우리 형님이 돈이 없다고.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농사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었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집에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와서 고학을 한 거야. 낮에 돈 벌어가지고 야간 학교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막 정말 교회 가서 잠자면서 철회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계속. 그래서 하나님, 저 40년만 훈련시키시고요 10년만 쓰세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 시골교회 삼능교회 보내줬잖아요. 삼능교회 그때는 참 요만한 오막살이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장군들 모임이, 별 3짜리 장군들, 대령 이런 분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 모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막 2,000명씩 3,000명씩 모인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또 초청이 오는 거예요, 서울에.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하고, 나중에 목사님들도 제자 훈련을 시키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고양외고 고등학교에서 또 선생님들 인성교육, 중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요. 난 그거를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그런데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길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여기 주일학교까지 강사로 세워주잖아요. 와, 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말씀 붙들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읽어서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냐? 최고의 리더만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리더도 되세요. 2인자, 갈렙처럼 돕는 사람, 사도 바나바처럼 돕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장만 되지 말라고 그러지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도와주는 리더, 돕는 리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리더, 어머니도 중간 리더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중간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도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아. 여러분 실력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키워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고 자기를 막 대적하는 사람 막 죽이고 모함하고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그게 바르게 인격이 된 바르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박수 쳐주고 도와주고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갈렙 다 친구예요. 그런데 계속 섬겨져요. 우리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이 빌 게이츠의 친구가 그 빌 게이츠하고 20년 동안 같이 했는데 항상 2인자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가 또 CEO가 돼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항상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이러지 말고 최고가 될 수 있으면 최고가 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인자가 되면 인자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상이 똑같다. 같이 해보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이 줍니다. 최고가 돼서 엉망으로 하면 상이 없어요. 일은 해도 리더가 돼도. 그러나 섬기는 리더가 되고 작은 리더가 됐을지라도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했도다.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을 갖추고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인격이 없어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리더는 절대 축복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없이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격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 유초동부 우리 중고동부 이렇게 참으로 귀하게 듣는 이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실력도 갖추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